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의심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는 선포로 시작해서 똑같은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의 근거와 보증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야훼이십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시키실 때 왜요? 라고 물으면 내가 내 아빠니까, 내가 내 엄마니까 라고 대답하시던 기억 다들 있으신가요? 그 순간 더 이상의 질문은 무의미해집니다. 그 대답 안에는 사랑과 권위, 그리고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선언 하나만으로 모든 의심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 사이에 7가지 놀라운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7가지 약속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입니다. 첫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을 전한 뒤로 그들의 노역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실은 더 암담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 내가 직접 드러내겠다. 둘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단순히 짐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노예라는 신분 자체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정의로운 심판으로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듯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넷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은 관계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 이름 없는 노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분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다섯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재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희망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일곱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단순히 그 땅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의 영원한 소유,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확증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끝맺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렇다면 이토록 분명하고 완전한 약속 앞에서도 우리는 왜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의심이 깃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신 말씀을 잊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그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고 의심에 빠집니다. 자, 이 놀라운 약속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상함, 즉 영혼이 찢기고 꺾여버린 상태와 가혹한 노역이라는 혹독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등 뒤에 내리쳐지는 파라오의 채찍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모세, 당신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요. 지금 내 고통은 진짜고, 내 눈물은 진짜고, 내 두려움은 진짜란 말이오. 당신이 말하는 그 신보다 나를 억압하는 파라오가 지금 당장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 때,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울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흔들릴까?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연약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단순한 정보나 책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상기, 즉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말씀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성숙했으니 더 이상 이런 기초적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만 몇 가지 점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알았기에 끊임없이 복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압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해야만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 이로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앙은 한번 수강하고 통과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며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신의 뺨을 후려칠 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건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못 믿겠어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형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자매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줄 때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울린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뱉은 그 말이 실은 나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 그분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셋째, 그분은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감당할 수 없는 소식에 압도되었습니까? 다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과제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구원받았고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으며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매일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당신에게도 이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참된 만족과 구원을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